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응답받는 믿음. 응답받는 믿음. 오늘 우리 신앙이 응답받는 그런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문제 많고 어려움 많은 세상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 번 더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모든 일에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일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지 못해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부정적인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원망하고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신앙이 있다면, 삶의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버려야지요. 속히 버려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 해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 또 절망이 들어와요. 낙심이 들어와요. 원망이 들어와요. 그리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조건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속히 이거를 내 안에서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넘어왔습니다. 아니, 홍해를 건너왔어요. 천고 만신 끝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냐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돼요. 그때 몇 명이 가죠? 12명이 정탐꾼으로 파송이 돼요. 이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물론 사람의 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또 보는 12명이 똑같은 걸 보기엔 흩어져서 봤기 때문에 그 보는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까? 아니죠.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의 자손들은 안악 자손들 거인 자손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노예로 잡혀갈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그 땅에 들어가자 들어가지 말자. 못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외치는 것처럼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밥이다. 요즘 개혁개정에는 먹이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먹이다.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귀는 어디에 말에 그 마음이 흔들립니까? 부정적인 10명의 보고의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큰일 났다. 우리가 애굽에서 잘못 나왔다. 이제 이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다 말이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하셨지요.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과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20세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하고 20세 이상의 자녀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예요. 불신앙이 아닌 신앙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 요즘 근래에 설교가 축복에 가는 설교였잖아요. 100배의 축복, 예. 축복에 관한 설교. 여러분 정말 축복은 뭐겠어요? 누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축복과 축복의 땅 가나안은 누구의 것이었어요? 믿음의 사람들 것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의 것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결국은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15장 말씀, 한 이방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응답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건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응답이잖아요. 응답. 하나님의 응답. 네. 여러분 삶 속에 그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응답은요, 우리 기도와서 느끼지만 기도할 때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막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내 생각 속에만 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응답이 되어지고. 그런데 어떤 기도는요, 참을 기다리는데도 아직 더디게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어떻습니까? 힘들죠. 낙심도 되고 때로는 좀 빨리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나는 급한데 왜 이렇게 더딜까 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 속에서 극복하고 정말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응답받는 믿음이 뭐냐?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은 지금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똑같이 그렇게 기도 속에 우리가 간구하는 속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 응답받는 믿음의 비결은 첫 번째 뭘까요? 부르짖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해요?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자, 오늘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마치 그 땅에 가나안 여인이 있었대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어떤 상황이에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네. 정말 귀신 들린 사람 힘듭니다. 정말 이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자기 정신도 있는데 다른 영이 들어와서 자기 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몸과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여자 몸이 남자 귀신이 들어와서 남자 영이 들어와서 다른 역할을 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오늘 말씀처럼 그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흉악하게 귀신 들렸대요.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사람이 어찌 그 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딸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자녀의 일이라면 아마 부모들은 못할 게 없겠죠. 자녀를 위한 거라면. 예. 그런데 자기 자식의 딸이 정말 흉악한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더 고통스럽겠죠. 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딸도 고통스럽지만. 그런데 어때요? 이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분에게 말합니다. 주님, 내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있나 내 딸을 고쳐 주옵소서. 이 여인은 간절하게 예수님께 자기 딸의 고침을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출발일까요? 부르짖을 때부터 출발이에요. 부르짖을 때에 기도 응답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야, 교회가 무슨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소리 지르지? 기도하는데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속으로 기도하면 되지? 속으로 기도할 수 있죠.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다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급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절박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막 자녀가 죽어가는데 여러분, 부모가 돼가지고 속으로 자녀 좀 살려주세요. 자녀 좀, 이런 사람 있겠어요? 정말 체면이고 뭐고 그냥 사람들 붙잡고 제발 좀 내 자녀 좀 살려달라고, 우리 자녀 좀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르짖음이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어야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녀를 좀 고쳐주세요. 자녀들을 이끌어 주세요.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직장 내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사업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업의 파산 위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만날 길도 주시고, 내 몸에 중환병이 걸렸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부르짖어야지. 부르짖어야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부르짖을 때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18편을 보니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우리 4절부터 6절 읽어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너의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렸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자리 나를 두르고 사망, 정말 이로 말을 형용할 수 없는 삶의 고통이잖아요.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가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어 부르짖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 옆 사람이 들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옆 사람이 듣는 것보다 누가 들으시는 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듣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다가옵니까? 우리 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환경의 문제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예배 전에 우리 이정혜 집사님하고 둘이 서서 잠깐 밖에서 얘기했는데요.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옛날 지리산 올라 내려가셨던 때를 얘기하시고 등반을 좋아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이제 작년에 골반 쪽에 안 좋으셔서 수술도 하시고 치료도 받으셨잖아요. 근데 걷는데 이제는 힘드셔서 조금 걷다 보면 다리가 아프시니까 쉬었다 가야 되고 몸도 좀 이렇게 풀어서 다녀야 되고, 그러니 옛날에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산에 다니고 그때가 좋았다. 사람이 건강할 때가 좋잖아요. 근데 건강할 때는 모르잖아.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얼마나 사람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안 됐을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이 뭐예요? 부르짖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도 이 문제를 예수님께 나와서 뭐 했어요?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두 번째 응답받는 믿음은 뭘까요? 연단받는 믿음이에요. 부르짖는데 기도하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때는요 정말 생각으로만 품고 있어도 때로는 기도를 아직 미처 시작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막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가 풀어져요. 해결돼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이 막 바로바로 응답이 와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때는 할렐루야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어느 기도는 그쵸?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도 수없이 기도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때로는 기도하는데 아직도 오랜 세월 동안 기도 응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실망이 되기도 하고 포기할까 생각도 되기도 하고 이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이렇게 잡으면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다들 그런 경험들 갖고 계시죠? 어느 기도는 벌써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요. 어떤 기도는 이렇게 더디 이루어질 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기도 이 본문의 말씀이 보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예수님 보면 다른 사람들 보면 병들을 그냥도 막 고쳐주시고 한 번에 고쳐주시는데 왜 오늘 유독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장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렇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23절에 뭐래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신대. 여자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부르짖습니다. 오늘 지자들이 그러잖아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말은 한 번 질렀을까요?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끊임없이 지금 쫓아오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이 듣다 보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도 반응이 없으시지.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이거 정말 보기도 민망한 상황이고 시끄럽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 상황을 정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어떻게 좀 해보시죠.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돌려보내시든지 어떻게 반응 좀 해주세요라고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부르짖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까? 왜 그러실까? 왜 주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과 지혜들이 깨어지고 낮아지기를 원해요. 우리의 교만이 깨뜨리고 불순종도 깨뜨리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것들이 깨뜨리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더 주님 앞에 낮아지고 변화되고 준비되었을 때 주님이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온전히 한번 기도하고 아니면 그만,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님만 쫓아가겠죠. 거기에 해답이 있는 줄 안다면, 해답이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만 끝까지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거기에 답이 있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기도하다가 아니야? 그럼 말고.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 위대한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인생의 스토리는 어때요? 하나같이 다 뭘 받았어요? 믿음의 연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연단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연단 받는 게 우리도 힘들잖아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쓰임받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연단이 필요해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 인생은 어린 청소년 시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나락으로 떨어지잖아요.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라는 건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그건 사람 존재가 아닌 거예요. 노예로, 그리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정말 힘들고 어렵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힘든데 감옥까지 갑니다.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13년의 세월을 거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을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잖아요.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 양도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훈련, 믿음의 연단을 받습니다.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이에요.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 세월 동안 연단을 받고 모세는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오늘 응답이 없어도 또 부르짖고, 내일의 응답이 없으면 또 부르짖고, 1년 후에도 응답이 없어도 부르짖고, 10년 후에 응답이 없어도 또 부르짖고,
10년, 20년 후에도 응답이 없어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심을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제발 좀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얘기합니다. 듣다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주님, 선생님, 저 여인 좀 봐주세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제자들이 부탁을 해요. 듣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24절에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말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제는 아예 말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다.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상관없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여인이 지금 간절하게 부르짖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인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듣고 싶잖아요. 이렇게 듣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데를 보내시오. 너 저 여인과 나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과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시니 이 여인의 마음에 얼마나 절망이 찾아오겠어요.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 얼마나 절망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내 기도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전혀 묵묵부답에 아무런 상관없는 척. 예수님과 나와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헛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듣지 않는 것 같은데,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가 아닌 것처럼, 내 믿음이 없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나를 외면하시는 건가? 그런 마음이 내게 마음에 다가올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세요. 소경 바디메오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었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외쳤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또 다윗의 자손 예수여.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왜 너 같은 것이 소리 지르고 난리니? 조용히 해라. 옆에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하잖아요. 그런데도 소경 받으면 포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볼까요? 7장 7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받게 되고 열려지게 되고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아시잖아요. 조지 밀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잖아요. 조지 밀러는 평생에 고아원을 양육하면서 운영하면서 이 고아들을 키우는데 기도로 키웁니다. 그래서 수없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고 정말 필요한 양식도 채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이 조지 밀러가 1843년 44년 11월부터 그 친구 5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해요.
그래서 아플 때든 건강할 때는 언제든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18개월이 되니까 처음으로 첫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었어요. 18개월 만에. 그리고 5년이 지난 후에 두 번째 친구가 예수를 믿어요. 18개월, 그 다음에 5년이 흘렀어요. 이것도 짧은 시간 아니죠. 조심은 이 5명의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나니까 세 번째 친구가 구원받아요. 막 탄력을 받네, 이제. 금방 이루어질 것 같잖아요. 5명이잖아요. 50명도 아니고 5명. 18개월 기도했고, 5년을 기도했고, 6년을 했는데 3명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2명은 금세 돌아올 것 같잖아요. 조지 밀러는 기도합니다. 그 2명이 금방 돌아올 것 같으니 기도해요.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36년이 지났는데 이 나머지 2명의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몇 년 기도했다고요? 36년이에요. 이 기도의 응답의 사람 조지 밀러도 36년을 기도했는데 2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 밀러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에서 이 2사람의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위해서 기도했다. 당신을 위해서 평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죽는 날까지 기도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제발 좀 딸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시지.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데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참 밑을 노르십니다. 답답한 노르시고 정말 이런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절망감에 사로잡힌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과간이잖아요. 26절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는 상관없다가 뿐만 아니라요, 자녀의 떡을 치에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한. 지금 가나안 여인을 향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개다라는 거예요. 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미라 생각하고 이방 사람들을요 개처럼 사람 취급 여기지 않았어요. 저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 그 문화가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정말 이 가나안이 정말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제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 그런데 예수님이 듣지도 않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상관없다. 그리고 이제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여인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이요, 절망의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이런 말씀이 우리 상황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도가 뭐고 다 때려치겠지.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기도하는데 기도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요 반대로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때로 내가 욕을 먹고, 기도했는데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당하고, 기도했는데 때로 일이 더 나빠져서요 내가 인생에 상처가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여인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누가 절에 가서 한 것도 아니고 무당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기도했는데 내가 왜 수치를 당해야 하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 근데 오늘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꾸역꾸역 붙어 계시네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아니라 내게 데려 돌아온 것이 내가 고통이고 아픔이고 수치고 상처인데 참 예수님을 떠날 법도 한데 믿음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래도 이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응답이 곧 다가옵니다. 응답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 막 8분 능선을 넘어서 이제 막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첫 번째 뭐였어요? 부르짖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단받는 믿음이 연단을 잘 이겨내야 돼요. 고난을 잘 이겨내야 돼요. 세 번째는 뭘까요? 절대 신뢰의 믿음이에요. 어떤 말이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저분이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응답하실 수 있다. 이거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떤 일이 벌어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포기할 상황들을 만들거든요. 포기할 상황들. 여러분 기도하면 그냥 착각자가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해질 겁니다. 교만해질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삶에 문제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문제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금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참된 구원자요 응답의 비밀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정말 이 여인의 고백이 정말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믿음의 고백입니까?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입에서 이런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서 개 취급을 했는데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해줘도 그럴 만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이 얼마나 지혜투성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삽니까? 지금도 믿음이 있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불순종하고 삽니까?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 말씀했는데 불구하고 여인은 올소이다.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요즘 반려견들 잘 키우잖아요. 그렇죠? 요즘 개가 상팔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더 대접받고 살아요. 요즘 개 잘못 건드리면 벌금 내야 되고 요즘 그런 상황이 세상에. 개는 병원 가면 보험도 안 돼. 나보다 훨씬 병원비를 많이 내. 개 부럽. 요즘 얘들 얘기하는 개 부럽. 정말 개가 부러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어때요? 음식 먹다가 강아지들, 개들이 어때 마당에서 막 뛰노고 있으면 어때? 음식 먹다가 그냥 뭐 뼈 같은 거 있으면 뭐 먹다가 툭 던져주면 개들이 좋다고 달려서 먹거든요. 애기들 마당에서 막 응가하고 있으면요. 뒤에 똥구멍에다 대고 막 똥 핥아먹고. 요즘은 그런 광경 참 보기 힘들지만 그래서 똥개라 그러잖아요. 그런 광경들 옛날에 보셨잖아요. 마당에서 애들이 막 응가하고 있으면 아니면 누가 똥 싸놓은 거 있으면 어때요? 개들이 와서 그냥 막 궁뎅이도 핥아가면서 막 똥을 먹잖아. 정말 이 여인은 그렇게 부스러기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세요. 그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그 은혜만이라도 족합니다. 이 여인은 너무나 간절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저는 정말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한 몇 번 한 것 같은데요. 이 본문 가지고.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묵상할 때마다 그래 정말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얼마나 포기했던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낙심했던가. 기도하면서 얼마나 절망하고 그랬던가.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부스러기 은혜를 구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스러기지만 우리에게는 그 부스러기조차도 능력이 됩니다. 네. 하나님에게는 작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위대한 것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은혜를 구한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을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예배하셔야 합니다. 종교 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대상이 없는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이 시간에 제 설교를 들으는 게 아니라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멸망하고 심판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이걸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이 있어도 더디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 바지끄레기 붙들라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 붙들라는 얘기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무시당하고 대답도 안 하실 뿐이 아니라 상관없다 말씀하시고 자기를 무시했던 그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 신뢰, 절대적으로 신뢰했어요.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부스러기를 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온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씀도 안 하시더니 상관없다고 그러시더니 개처럼 여기시더니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자여. 이 여자애는 존칭이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아니 앞에 얘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그 여인이 하는 얘기를 듣더니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은 이 여자의 뭘 보셨을까요?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의 이제 부르짖음을 보았고 인내를 보았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본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나를 바라보는지 나를 붙드는지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인정받는 성도가 응답받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성도가 응답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또 아니 지금도 끊임없이 아직 응답이 더디어 온 문제를 놓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다른 데 나온 게 아니에요. 부처 앞에 나온 것도 아니고 무당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내 삶에 때로는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는 것 같아. 나와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아니 내가 이 기도 때문에 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이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절망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상처받게 되고, 기도하다가 신앙을 내려놓게 되고,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도 되고, 때로는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주님 앞에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나이다. 주님,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해 줘야 할 의무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노예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께 뭘 맡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께 뭘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뭡니까? 내가 받을 수 없고 할 수 없고 무능한 거.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비로 궁율로 내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구하는데 당연히 받는 것처럼 떼쓰고, 아니면 시험 들고, 아니면 포기하고, 이게 어찌 믿음의 기도하는 자세일까요? 맡겨놓은 거 받는 거라면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